팔자를 바꾸고 싶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게 마음이구나. 마음에 따라 이게 아주 시원한 감로수이기도 하고 이 구토를 일으키는 썩은 물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원효 스님은 이 정신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실체다. 우리 마음의 이 본체가 바로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신의 힘이 이 세상을 빚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무명의 마음과 열의 마음이 둘 다 있어서 막 싸운다.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게 한 마음의 구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사유의 방에 가서 원효 스님이 펼쳐놓으신 금강산매의 장에 들어가셔서 위안을 얻고 오시면 좋겠어요. 가서 이 두 분의 보살상을 볼 때 나의 참모습인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거를 느껴보신다면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모습에 있는 주역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원효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럼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어도 이 마음먹기에 따라 운명을 이길 수 있나요? 사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팔자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팔자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팔자에는 잘못이 없어요. 팔자가 꼬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냐면 팔자가 꼬인 게 문제예요. 팔자가 꼬이지 않으면 자기 팔자대로 쭉 살아내면 사람이 제일 그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이 팔자대로 살라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선근의 결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팔자대로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이게 첫째고. 그래서 후반생에는 나의 팔자를 바꿔내야 된다. 나의 팔자를 바꿔내는 그 비결은 나의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빚어내는 것이고 나도 빚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잘 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의 마음을 잘 써서 내 팔자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했는데 그거를 후반생이 되면 사람이 경험이 있고 이제 원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에 비추어 이거를 그 부작용을 잘 다독여서 이걸 치유해내는 거. 그게 사람의 후반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전반생은 팔자대로 사는 게 좋다. 후반생은 나의 팔자를 고쳐서 보완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원효하면 해골물 말고는 잘 모르는데 유치원생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님 책을 보면 이 해골물 사건이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밤 원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해골물 설화가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의상 대사와 같이 불법을 구하러 당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바닷가로 가다가 이 폭풍우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토굴 속에 이제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깼는데 목이 마랐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물바가지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셨는데 날이 밝고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썩은 물에 구더기도 있고, 근데 밤에 마실 때는 정말 감로수처럼 너무 시원하고 달았는데 아침에 그거를 보고 이제 이 구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구토를 하는 순간 깨달으신 거죠. 모든 게 마음이구나. 마음에 따라 이게 아주 시원한 감로수이기도 하고 이 구토를 일으키는 썩은 물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근데 이게 깨달음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 이제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에게 나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다.
라고 하고 돌아오시죠. 우리 마음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구하러 당나라로 간다고 불법이 구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당나라로 불법 구하러 이제 서쪽 바다를 건너가시려다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신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 바다를 건너서 마음의 진면목을 만나러 마음 여행을 떠나셨어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마음을 찾아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순간이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네, 흔히 내 안에 여러 마음이 있으면 뭐 내가 이상한가? 좀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효의 마음 지도를 보면 내 안에 모순된 마음들이 싸우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시스템인가요? 내 마음 안에 생멸의 마음이 있고 진여의 마음이 있다. 이 크게 나누면 둘이고 내 마음 안에는 여러 마음이 있어요. 이 축생의 마음, 짐승의 마음이죠. 동물의 마음이 있고 아수라의 마음. 아수라는 싸우려고 만드는 이 아수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늘의 마음도 있어. 이게 육도죠, 육도.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악귀의 마음도 있어요. 악귀. 예.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여러 마음이 싸워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종교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스트랄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이 기독교 쪽의 신비주의 사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아스트랄계가 있어서 아스트랄계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 아스트랄계가 어디 있는지 딱 집어서 말은 안 해요. 근데 불교 이 원효 스님에 따르면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스트랄계가 우리 마음 안에 아라야식에 펼쳐져 있어요. 아라야식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예.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에 이 아스트랄계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워요. 이건 기독교식 용어고 이걸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이 아라야식 안에서 각의 마음과 불각의 마음이 싸워요.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두 개가 싸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어야 되냐? 각의 마음과 불각의 마음이 싸우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각의 마음과 각의 마음이 있으면 각의 마음을 향해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의 마음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항상 각의 마음과 불각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무명이에요. 무명. 이 박지 못한 마음, 무지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무명도 훈습을 하고 열애장도 훈습을 해요. 이 무명이 바로 악마의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열애장이 바로 천사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무명의 마음과 열애의 마음이 동시에 훈습을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명의 마음과 싸워 이겨내야 되겠죠. 무명의 마음에서 열애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깨닫지 못한 마음에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불각의 마음에서 각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려는 나의 마음을 내야 되고 무명의 마음과 싸워 이기겠다는 그 마음을 내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을 잘 쓸 때 나도 좋아지고 이 세상도 좋아지죠. 내 마음 안에 이 무명의 마음과 열애의 마음이 둘 다 있어서 막 싸운다.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게 한 마음의 구조예요. 한 마음의 구조. 생멸의 마음과 진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섬세한 분이에요. 내 마음 안에 생멸의 마음이 있다. 내 마음 안에 무명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내가 나쁜 사람 아닐까?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마음이 싸우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원효의 사상을 서양 심리학, 특히 칼 융의 이론과 비교하신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1400년 전에 신라 사람이 어떻게 현대 심리학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원효 스님은 그 불교의 유식학을 바탕 위에 그 사상을 전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불교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 이전에 4세기에 이미 현대 심리학하고 비슷한 그 유식학 이론이 이미 완성됐어요. 4세기에. 예, 이미 4세기에 완성됐고 원효 스님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보다 더 나간 말씀을 하세요. 가령 우리가 이 마음하고 정신이 달라요. 그렇죠? 마음하고 정신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가령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뭐 이런 말 쓰죠. 근데 정신이 따뜻한 사람 이런 말 안 쓰죠. 이거 지금 우리 무의식적으로 마음과 정신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심리학이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해야죠.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에서도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원효 스님은 이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신줄 놓지 마라. 정신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는 게 뭐냐? 그러려면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원효 스님이 다 밝히셨어요.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원효 스님이 뭘 밝히셨냐 하면 이 우리의 정신이 자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자진상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참된 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참된 상이 있고 이 참된 상들로 우리의 정신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저 심연으로 내려가면 청정한 정신의 바다가 우리 마음 안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마음의 진면목을 찾아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깊숙이 심연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도 참선 수행을 아주 맹렬히 하셨어요. 뭐 산과 들 찾아다니며 물가에서 좌선하기도 하고 맹렬히 영맹정진하신 끝에 이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서 정신의 바다에 가 닿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신줄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있는 정신의 바다에서 정신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줄이 정신줄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정신을 길어 올리면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걸 길어 올리지 못하면 우리 눈을 뜨고 있어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해요.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이게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에요. 너 정신줄 놓지 마라 라는 거,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정신줄 놓으면 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바로 이런 걸 밝히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청정한 정신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 정신을 길어 올려서 그 힘을 얻는다.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길어 올렸을 때 생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신을 길어 올리지 못하면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이 정신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심체다. 우리 마음의 이 본체가 바로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실체고 아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빚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정신의 힘이 이 세상을 빚어가는 거예요. 미운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머리로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상하게 정이 가서 관계를 못 끊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원효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운정이라는 우리 한국 표현이 아주 기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운정 또 그런 말도 써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렇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만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미운 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미운 사람인데 미운 사람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든단 말이에요. 밉다는 거는 우리 의식,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효 스님에 따르면 밉다고 생각하는 우리 의식은 우리 마음 중에 이 겉에 있는 아주 얇은 마음이에요. 이 아주 겉에 있는 의식, 얇은 마음으로는 밉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청정한 정신이 그 밑에 있어요. 이건 부처님의 열애의 마음이에요. 열애장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운정이라는 말이 성립해요. 머리로는 저 사람 밉다 이러는데 그보다 깊이 내려간 현대 용어로는 무의식이죠. 이게 우리 의식보다 깊이 있는 정신의 바다예요. 여기서는 이 어떤 밉다는 우리 그 얕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 상대방한테 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저 상대방한테도 한마음 열애장이 담겨 있으니까. 내 안의 열애장과 저 사람한테 담겨 있는 열애장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층에서는 밉다 생각하는데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정 때문에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만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게 되고 마는.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하고 깊이 있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표층의 마음과 심연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증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상, 내가 최고야. 이거 내 거야. 저놈 싫어. 뭐 이런 이거는 얕은 마음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보다 깊이 들어가면 이 정들게 하는 깊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심연에 있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가령 이 표층에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사실은 그 전에는 전호식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좀 워낙 전문적이니까 전호식이 가령 표층에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식이라는 거는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 나 이거 내 거야. 이게 의식이고 그보다 깊이 내려가면 알아야식이 있어요. 이거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 안에 정신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의 바다는 자진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참된 상. 그게 이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자진상의 훈습을 받아서 누구나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 정신의 훈습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게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아까 향기가 스며들기 때문에 당장에는 표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이게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 막 내 거야 막 이렇게 막 광분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온다. 열애장의 훈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성선설과 비슷한 그렇죠. 걸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선설이죠. 우리 안에 부처 열애가 있는데요. 그 훈습을 받아서 사람은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이 생존 경쟁을 막 벌이죠. 이게 생사고죠. 근데 사람이 이 생사고에 시달리느라고 열심히 생존 경쟁을 벌이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만 모든 게 싫어져요.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거는 도대체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없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뭐 명상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훈습이 있다는 증거예요.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심리. 그러니까 뭐냐면 속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우침의 1단계죠. 그동안 속세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치열하게 막 생존 경쟁에 몰두해 왔는데 어느 날 이거는 사람의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속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어느 날 깨닫고 속세의 삶을 넘어서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원효스님은 누구나 이렇게 된다. 늦고 빠르고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마음 열애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불멍하러 박물관 간다는 말이 유행이거든요. 특히 반가사유상 보면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반가사유상이 원효가 말한 제가보살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그런데 이 반가사유상은 보살상인데 어느 보살님인지를 지금 몰라요. 예전에는 미륵보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뭐 이렇게 이름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무슨 문헌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미륵보살인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더 이상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반가사유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사유상이라는 거는 이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 해서 반가사유상 이런 건데, 원래 어떤 보살상, 어떤 부처상도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이름 짓는 거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가사유상이 어떤 보살님인지 모르고 있는데, 원래 보살상이라는 거는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질 때 신라에서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원효 스님께서 바로 그 대중불교 운동에 종사하셨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대중불교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서 신라불교가 귀족불교에서 대중불교가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 전에는 신라불교는 그 설화벌, 왕성 중심의 귀족불교였어요. 귀족들만이 승려가 되고 이 귀족 승려들이 다 설화벌 왕성 안에 있어서 요 안에서만 불교였어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과 뭐 대안 같은 이런 사형들 이 그룹은 아니 지금 저 밖에 저 시골에 이 민초들 중생들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만 불교하면 이게 되냐? 대중들에게 더 널리. 그럼요. 널리 이걸 불법을 전해야지 이게 되냐 이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천천만락을 돌았다.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원효 스님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불법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로 가르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엄청난 학생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불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귀족 불교가 대중불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원효 스님이 뭘 가르치셨냐 하면 제가 불자가 바로 보살이다. 그 전에 이 도성 중심의 귀족 불교에서는 이때는 불법을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출가를 해서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보살이 된다. 그리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이 제가자들은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물론 계율을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 불교 계율이 엄청나게 치밀해요. 근데 이 제가자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원효 스님이 이 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한마음 열애장이 있다. 이거를 깨치면 누구나 보살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자도 보살이다. 이게 제가보살이죠. 그래서 제가 수행자가 한마음 열애장을 깨친 모습, 그게 반가사유상이에요. 왜냐하면 대중불교 운동, 새로운 불교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 새로운 불교 운동에서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제가보살이 어떤 모습인지를 불상을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신라의 백성들, 글 모르는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보살의 모습을, 멋진 모습을 이 반가사유상을 만들어서 딱 보여준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도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괴로운 분들에게 원효 스님의 말씀을 빌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많죠. 현대가 참 이 마음이 아픈 시대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많은데 원효 스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멋지게 빚어놓은 조각이 있잖아요.
방가사유상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가서 방가사유상을 보세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을 만들었고 거기 방가사유상 두 분이 계신데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아까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금강산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강산매에 들어가면 한마음 열애장이 회복된다. 그 사유의 방이 어떤 공간이냐? 금강산매가 펼쳐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K-팝 데몬 헌터스 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그 우리 루미와 그 영원히 깨지지 않을 혼문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영원히 깨지지 않을 혼문을 1400년 전에 원효 스님이 이룩하셨어요. 아, 이미 이룩하셨어요. 금강산매가 바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혼문이에요. 금강산매의 금강이 다이아몬드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산매예요. 그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 세파에 시달리더라도 이 세파가 나에게 몰아쳐도 금강산매에 들면 그때 이룩한 혼문은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매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굳건한 다이아몬드 산매거든요. 그러한 금강산매가 사유의 방에 펼쳐져 있어요. 두 분 그 금강산매에 든 두 분의 보살님이 펼친 금강산매의 혼문이 사유의 방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사유의 방에 가서 원효 스님이 펼쳐놓으신 금강산매의 장에 들어가셔서 위안을 얻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 방가사유상은 나의 기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나? 나의 기원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나의 참모습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파에 시달리느라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게 나의 다가 아니다. 이게 나의 다가 아니고 나의 참모습인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거를 느껴보신다면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조금쯤은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지만 정작 답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원효가 건네는 이 오래된 마음의 지도가 여러분의 삶을 여행하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효의 마음 공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기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